129절부터 144절까지 오늘 이 첫 번째 문단 129절부터 136절은 말씀을 사모합니다라고 그렇게 전체 주제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 137절서부터 144절은 말씀은 의롭고 옳다 하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문단 129절서부터 131절을 보시면 거기에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그러는데, 이게 옛성경에는 29절에 이 놀라움으로라는 말이 기이함으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이하고 놀라운데 뭐가 그렇게 기이하고 뭐가 놀랍냐 하면은 3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여러분 성경책을 열면 빛이 비추십니까? 지금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책하고 말씀은 다른 거예요. 저 목사님 이상한 소리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책은 그냥 책이죠. 근데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것은 그냥 단순한 글자로 읽으면 소설책보다는 재미없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열면, 이 말은 성경책을 연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책을 아무리 열어도 말씀이 안 열릴 수 있어요. 말씀이 나에게 열려져야 하는 거죠. 그러면 빛이 비춘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둔한 사람이 깨닫는다는 거죠.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지 않고 연다라고 한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데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어젠가 그젠가에도 그 말씀을 했는데,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이 열린다라는 것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러는 것을 열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빛이 비추어서, 이 성경에서 빛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열리면 가려졌던 것이 열려지기 때문에 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도 하고, 또는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이 105절 우리 강대상에 쓰여 있는 것처럼 말씀이 등 같고 또는 빛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나를 인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말씀이 열리는 자와 말씀이 닫히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말씀이 열리는 자, 이게 복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우둔한 자가 깨닫게 한다 그러는데, 요건 이 성경의 표현이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렵다, 읽으면 그 성경, 우리가 흔히 그러죠. 성경을 이제 작시 모르고 내가 은퇴를 했어요. 공무원을 하다가 은퇴를 해서 이제 집에서, 다른 사람들은 제2의 직업을 찾는다 어쩌고 그러는데, 나는, 우리 부부가 둘 다 하나는 공무원 하나는 교사여서 은퇴 후에 돈 벌고 이런 거 안 해도 경제적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뭐 할래?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어요. 그동안에 내가 성경을 참 40년 전에 한 번 읽어보고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이제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항상 창세기서부터. 어디서 막혀요? 레위기에서. 왜 막혀요? 재미가 없으니까. 팔지도 못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사실은 레위기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후반부서부터 막혀요.
24장까지는 알겠어. 근데 25장부터는 성막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고, 이제 거기서부터 지루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거 넘겨서 레위기에 들어가면은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레위기 전반부까지를 한 10번 읽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뒤를 안 읽어봤어요. 안 열리니까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말씀이 닫혔다 그러는 거예요. 읽어도 이게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읽기는 읽어야 되겠는데 억지로 읽는 거죠. 억지로. 근데 어떤 사람은 레위기를 읽어도 신학 공부를 안 했어도 레위기가 은혜스럽대. 그 말씀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성경 66권 어디를 읽어도 은혜스럽고 아니면 교훈이 되고 기이하고 놀랍고. 제가 레위기하고 발음이 비슷하네요. 에레미야는 새벽에 묵상을 하고 새벽 설교는 하지만 주일 낮 예배나 수요 예배 설교는 않겠다 그랬잖아요. 66권 할 것도 많으니까. 그 맨날 슬픈 이야기만 하니까. 그래도 그 에레미야를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열리는 것이 이게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성도. 근데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잠 안 올 때는 뭐하라? 성경 읽어라. 그런 그 의미는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 의미는 이해를 하지만 참 불쌍한 사람이죠. 성경을 읽으면 잠이 달아나야 하는데 잠이 온다 그러면은 그건 불행한 겁니다. 말씀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열려서 어두운 마음이 깨닫고 갈 길이 보이고 막 이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모하느냐?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기갈을 당한 그런 시절의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슴이 물을 찾듯이 헐떡이며 사모한다. 근데 반대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열리지 않은 사람인 거죠. 말씀이 열리면 말씀이 사모하게 돼요. 이 헐떡인다라는 말, 이게 이제 숨이 차서 막 헐떡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미치도록 갈망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세상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도 살 수 있는 뭐예요? 힘을 얻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계시록 이야기를 한 것처럼 계시록 10장 11장을 보면 교회를 두 증인이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처럼 달아진 사람이 순교도 하는 거잖아요. 사명을 감당해. 배에 쓰다. 이 쓴 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지금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이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현실 속에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그런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힘, 말씀이 열린 사람, 거기서 빛이 비치는 사람, 거기서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말씀을 헐떡일 정도로 사모하는 사람이 그런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129절부터 131절이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132절서부터 135절, 136절까지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이제 간구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내가 사모합니다. 헐떡일 정도로.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굳게 세우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첨가가 됐다 하는 것은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배경에 깔고 하는 말이에요. 그건 뭐죠? 금방도 제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말씀을 멸시하는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살아내기 위하여서 간구하는 거죠. 주의 말씀 위에다가 내 발걸음을 굳게 세워주십시오. 왜? 안 그러면 흔들리니까. 아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탈하고 넘어지고 이럴 테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세상을 살다 보면은 믿는 사람도 죄 가운데 빠지는 경우도 있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말씀이 열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사모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위에 굳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 죄악을 이기는 거죠.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가도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내 발걸음이라고 하는 133절은 인생의 발걸음, 즉 인생 자체, 인생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길을 굳게 말씀 위에 세워달라 하는 것과 말씀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 하는 것이 같은 건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박해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면은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이 사람들의 어떤 박해인지는 지금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박해가 자기에게 있거나 아니면은 있을 것 같은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게 135절을 건너뛰어서 136절에 이래요. 그들이 누구예요? 사람의 박해할 때 그 사람들이죠.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법, 그것도 말씀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법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다. 그래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는데 그런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하면 뭐 할 텐데? 구원하면 뭐 목사가 되겠습니다. 뭐를 하겠습니다. 헌금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이게 134절, 136절입니다. 135절이 가운데 끼어 있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주의 얼굴과 주의 율례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주의 얼굴, 그리고 그 비추고 가르치고라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는 것과 주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꿈속에서 주님을 봤다,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봤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 교인이 100명이 있다고 할 때 100명 모두가 맨날 환상을 보고 맨날 주님을 보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99명은 안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 주의 얼굴, 그것과 주님의 말씀을 같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주의 얼굴을 뵙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 받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죄악과 어떤 세상의 핍박과 또는 반대로 세상의 즐거움에도 혹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거나 거기에 빠지거나 이러지 않는 삶을 산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의 발걸음을 따라가지는 않는, 이런 것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열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이 열리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굳게, 말씀 위에 내 인생이 굳게 세워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면 유혹도 이기고 핍박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온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면 말씀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이에요. 137절서부터 144절인데 말씀은 의롭고 옳습니다예요. 왜 이 주제가 그런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바로 앞에 앞문단 끝에 사람의 박해, 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로 말하면 안 믿는 내 친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더니 내가 전하는 예수를 조롱하고 우리가 믿는 성경에 대해서 비방을 해요. 뭐 이제 한국 사람들은 주로 사람 따라 다르지만 젊을수록 뭐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을 해요. 사막의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금수강산에 비해서 이스라엘이나 또는 출애굽을 할 때 광야는 뭐 사막까지는 아니어도 광야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롱을 하는, 사막의 귀신을 믿는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인터넷 돌아다니는 글이나 유튜브 같은 걸 보고 듣고, 그리고는 뭐 어디서 베낀 거니 막 이런 소리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조롱과 핍박을 이야기를 하고는 두 번째 문단에 와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주님은 의롭고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조롱을 해도 주님이 의롭다. 주님과 말씀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은 의롭다. 주의 판단, 주님의 말씀은 옳다. 그렇게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8절,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그러니까 137절에서는 주는 그랬는데 138절은 주의 명령하신 증거들이라고. 그래서 이 둘이 주님과 주님의 명령하신 증거, 즉 말씀은 서로 같이 쓴다는 거죠. 이럴 때는 주님이라고 할 때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고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은 옳고 의롭고 성실하다는 거죠. 성실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신실하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의 반대가 성실이죠. 손바닥 뒤집듯이 금방 표변하고 바뀌는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변치 않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나를 대하는 사람이 내 친구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저께까지는 막 내 앞에서 웃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친근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표변을 하잖아요. 또 반대로 막 그렇게 괴롭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만났는데 그렇게 생글생글 웃는다면 이게 세상인데,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성실하시다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히브리서를 보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래요. 회전하는, 여러분 그 태양이 정확히 말하면 지구가 도는 거지만 우리 표현으로 태양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형성이 되는데 그 태양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림자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즉 움직이는 그림자도 없으셔. 아침에도 여긴데 저녁에도 거기에요. 10년 전하고 똑같아. 100년이 흘러도 똑같아. 저희 집은 저희가 1세대 신앙, 우리 어머니부터지만은 할아버지, 뭐 증조, 고조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집은 4대째예요, 5대째예요 하는 집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러니까 우리 4대조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때는 정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같은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최첨단 21세기를 사는 나의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도 그대로예요.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의 수준 따라 이해는 좀 달라도 말씀은 그대로죠. 하나님도 그대로고 2000년 전에도 그 하나님, 지금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앞으로 2000년 후에 오신다면 그 2000년 후에 오셔도 주님의 말씀 약속, 오신다는 약속은 그대로인 거죠.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견디지 못하는 인간들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의롭고 옳고 성실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의를 찾을 수가 없지만 정치인이든 학자든 종교인이든 의를 찾을 수 없지만 의로운 척을 하는 사람은 있지만 의로운 자는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의롭고 그분의 말씀이 의롭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세상은 온통 불의한 세상이에요.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말씀은 의롭고 그리고 옳고 성실하시다. 그래서 139절, 140절을 보면 이제 반대쪽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 문단에서도 반대쪽 하나님 사람의 박해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내 대적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고 내 대적들은 뭐예요? 이 대적들은 앞에서 134절에서도 나를 박해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136절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여기서도 내 대적들은 누구냐면 주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렸다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도 한때는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겠죠.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죠. 그게 내 대적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세상 사람,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여전히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오는 것이지. 그러면 나도 물들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시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대적들은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가 뭐예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나를 삼키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심히 준수합니다. 그러니까 140절을 보면 이 139절의 그 대적들과는 달리 저들이 말씀을 잊고 내 열정이 나를 삼켰습니다. 저들은 잊어버렸지만 나는 열정에 삼켜졌어요. 무슨 열정일까요? 그게 140절 심의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열정과 심의, 말씀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무시하는 신자들이 늘어날수록 나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나를 삼킨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기독교인인데 밖에서 만난 직장 동료의 기독교인 같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하고 친하니까 같은 기독교인으로 야야 예수 믿는다 해도 이런 건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럴수록 나는 더 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41절로 144절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지만 하나 이 말은 하지만인 거죠.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저들은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야, 뭐 예수 다 그렇게 믿는 거야. 나도 장로야. 뭐 이렇게 또는 이런 말 우리 많이 듣잖아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목사인데도 술 먹더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말 진짜 많이 듣잖아요.
내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담배도 펴, 뭐 이런 말.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는 뭐 집사가 뭐 술 한잔 해도 돼, 뭐 이런 유혹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은 뭐 교회에서 장로고 목사고 세상에는 높은 지위에 있지만 나는 미천해요. 멸시를 당하는 수준이에요. 별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래도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보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났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이렇다라고 말하면 그걸 따라가야 되나요? 그건 아니다는 거죠. 나를 가르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고 이 객관적 진리이고 그러는 것이지 나보다 잘난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나는 미천하지만, 그래서 멸시를 당하지만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갑자기 왜 영원이라는 말을 쓸까요? 안 변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하는 거예요. 주의 의도 안 변하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는 세상이 변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쓰는 용어 중에 책 제목이기는 하는데, 변하는 세상 변치 않는 진리예요.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변할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는 AI라는 말 들으셨어요? 챗 GPT 이런 말 들으셨어요? 안 들었죠? 없었죠? 몰랐죠? 뭐 과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AI나 챗 GPT 같은 걸 말하지 않고는 못 사는 세상이에요. 나는 몰라도 귀로는 많이 들어요. 안 썼어도. 그렇게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주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안 변합니다. 변치 않는 의, 변치 않는 진리 위에 서야 한다. 환난과 우환이 나에게 닥쳐와도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말씀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어 그걸 이기는 거예요. 이게 어제도 말한 그 계시록 10장, 11장 오늘도 언급을 했었죠. 입에 달아야 된다. 한약을 먹을 때는 항상 옆에 까놓은 사탕이 있어야 한다. 그것처럼 말씀의 즐거움이 환난과 우환을 이기는 거예요.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간구하죠. 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의로우시니 나를 깨닫게 하사, 앞에서 열어주시면 빛이 비친다는 거고 비슷한 거예요. 말씀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사, 그러면 뭐예요? 살게 하소서.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말씀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나를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고, 환난과 우환 속에서도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은 불의해도 말씀은 의롭고 주님은 의롭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열리고 깨달아지면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변치 않는 진리 위에 서서 세상의 모든 도전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열리면 빛이 비추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박해도 환난도 아버지 하나님 늘 변하는 세상도 이기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게 하시고 주의 법도를 잊고 사는 세상 속에서 이 영원한 진리이신 주의 말씀의 터 위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의 은혜 위에 집짓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